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이 참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 노년에 그 정치범들을 보내는 그런 격리 수용소죠. 이 헬라, 그리스 그 가까이에 있는 그런 수용소인데 섬이죠. 밤모섬이라고. 로마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는 사상범들, 정치범들을 보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참 힘들었겠죠. 그 연로한 거의 정말 100세가 돼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죽지 않도록 하시고 그를 보호하셔서 밤모섬까지 주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보면 특별한 기적을 행해가지고 특별하게 사람을 취급하시고 그런 일들을 간혹 하시긴 하지만 참 드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순리적으로 흐르게 하시고, 또한 천연계 법칙도 순리적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참 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마지막 사도,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맨 마지막 이 요한이 살아남아 있는 건 좋은데, 가장 힘든 곳에서 그 노인이 이제 거기서 이제 중노동하는 가운데 있다가, 이제 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의 날에 얼마나 주님이 그리웠으면 해변가에 가서 주님을 명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돌이켜서 하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을 보았죠.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을 좀 펴서 보십시다. 우리가 그 장면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너무나 우렁찬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노년에 고생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요한을 부르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입장이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으로 다시 환원하신 그 예수님은, 그의 음성을 요한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큰 너무나 우렁차고 힘찬, 정말 이 번개가 치는, 우레가 치는, 온 하늘을 울리면서 쩌렁쩌렁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할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며 누구의 음성인가 하고 이제 뒤를 돌아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7 금촛대를 보았어요. 하늘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왜 인자 같은 이가 그랬을까요? 인자면 인자지,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왜 인자 같은 이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알고 보고 만지던 그 예수님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인자 같긴, 자기가 알던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렇게 해서 인자 같은 이가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재림하셨을 때 공중에 떠 계시고, 우리가 승천할 때, 승천해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린 금방 예수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육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꼭 예수님을 닮았구나 하는 느낌을 느끼게 된다고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그 사도가, 그 요한이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돌아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너무나 변모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은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아볼 수 있는 성소에서 일하시는 중보자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하얗게 눈이 세상을 덮은 것처럼 그렇게 하얀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사람의 심령과 생각과 동기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런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러분, 왜 빛난 주석입니까? 이것은 용광로에 이제 주석이나 어떤 철을 갖다가 넣고서 녹여서 그것이 용광로에서 완전히 녹여져서 나올 때는 시뻘건 그런 모습으로 불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붉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현 세대를 말하면 마치 붉은 레이저 광선 같고, 아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죠. 번쩍거리는 빨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햇빛처럼 빛나지만은 그의, 여러분, 머리는 하얗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발과 또한 다른 몸을 보니까, 손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붉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심하게 비치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그 머리가 희다. 저 같은 사람에게 좀 위로가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희대요. 까맣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머리가 희다. 그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든 소석들이, 예수님의 겉모습과 모든 것이 의로운 것을 상징하겠죠. 예? 전혀 구김살과 죄의 자취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상징할 수 있겠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러분, 아무리 소리가 커도 물소리는 듣기가 좋아요.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옆에 가서 들어보세요. 시끄럽질 않아요. 그 웅장하고 멀리서 갈 때부터 소리가 쫙 들리는 그 폭포수 옆에 가서, 바로 옆에 가서 들어도 그 웅장한 소리, 물이, 그 수많은 그 양의 물이 막 떨어져서 그 밑에 바위를 때리고 그 밑에는 강물을 때리는데 그 큰 소리가 싫지는 않아요. 예? 그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소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마치 물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주님께서 하늘을 울리시는 것입니다. 또 이게 말씀하기를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낯선 검같이 예리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설 때 어떤 사람도, 누가 감히 자기 속에 숨길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동기와 생각을 숨길 사람이 있겠어요? 모두 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자도 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낯선 검 같은 음성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나이가 많은 사도 요한, 형제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의 사도 거룩하고 깨끗한 사도 요한도 그 계시 가운데 주님을 보고 납작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끝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드리고 굴복하고 주님의 손을 놓지만 않으면 주님은 우리 구원의 끝이세요. 우리가 시작을,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구원의 경험을 시작하셨으면 그것을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래요. 처음이요 나중이시요.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 주님께서 그 구원을 끝내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소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또 영원히 살 것이라. 왜요?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죽음과 무덤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리면 우리가 죽어도 좋고 병나도 좋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면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무덤이 어떤 거라도 우리 위를 닫아버리고 우리를 가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무덤에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영원히 살 생명을 주시는 열쇠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계시를 주는 것은 내가 내 교회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주는 모든 계시를 지금 받아 적어라. 다 기록해라. 앞으로 교회가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구속하고 내가 마지막 원수를 어떻게, 교회의 마지막 원수인 사탄을 내가 어떻게 멸할 것이며 어떤 그런 경로를 통과할 것인지 내가 다 알려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알리지 않고 이루는 일이 없다. 적어라, 적어라. 내 본 것은, 여보세요,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짜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 예언 가운데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 제가 이해하는 그 예언들이 너무나 시대적으로 조목조목 정확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주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주 앞에서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하기를 내 본 것과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렇죠?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반드시 될 거야.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여러분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2장부터 7 교회의 예언을 말씀하시고 4장과 5장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6장에는 뭘 보여주십니까? 7 교회를 보여주시고, 그렇죠? 아니 2장과 3장에는 7 교회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7 인을 보여주시고 7장에 가서는 마지막 14만 4천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8장에 가서는 8장부터 9장 가서 나중에 11장에 있는 데까지 뭘 보여주십니까? 7 나팔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계시를 보여주시기 전에 뭘 보여주시냐면 여기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계시로 시작을 해요. 7 교회로 시작하고 7 인이나 7 나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말씀하세요. 7 별은 무엇이냐? 7 교회의 사자요, 7 교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책임자요,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하늘에 보니까 지금 뭐예요? 7 금촛대가 있어요. 그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이니까 교회를 돌보시는 분으로 시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시작이에요. 내가 앞으로 너에게 좀 보여주는 계시는 무서운 것이야. 어떤 의미에서 겁나는 것이야. 교회가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을 통과할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야. 마지막 교회가 어떤 환난을,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을 어떻게 통과할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땐 이 계시를 너희가 보고 또한 이해하고 말할 때 참 너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떨릴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세상과 마귀에게 너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이 웅장하고 두려운
위기투성인 그런 이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그러나 너희 교회와 그 교회의 지도자는 내 손에 있는 것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일곱 교회, 내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애가, 너희의 일이 내 손 안에 있다. 일곱 교회와 일곱 촛대와 일곱 별들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야.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준 계시는 바로 그거야. 내가 지금 어디 있니? 내가 천사들과 어딜 여행하고 있니? 아니야. 나는 시간이 많다. 나 그렇다고 내 모든 시간을 어디에 쏟고 있니 내가? 내가 저기 타락하지 않은 어떤 인간들에게 가는 것이냐? 천사들과 찬송을 부르는 것이냐? 뭐 하는 것이냐? 내가 이 하늘에 올라와 있는 것은 내가 교회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내 온 뜻과 내 마음과 정성과 생각은 이 땅에 있는 교회 너희들에게 가 있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말이죠. 여기에 20절 읽었죠. 근데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이제 올라오라 해서 계시 가운데 들어가서 이미 성령을 받고 있는 그런 사도 요한에게 성령을 더 주시소. 왜?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성령에 감동해서 계시를 보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큰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앞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환난 통과하기 전에 더 큰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제자가 말이죠. 그렇죠? 이 다락방에 있을 때 그들은 더 큰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친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여기 4절 보세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세히 보세요. 이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왜 성령을 일곱 등불 켠 것이라고 설명하고 왜 일곱 영이라고 설명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고 있는데, 일곱 금촛대는 일곱 시대의 교회를 말해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필랄레비아, 라오디게아 같은 이런 일곱 교회를 시대적인 일곱 시대의 각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각 시대마다 떠나지 않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일곱 금촛대 각 촛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상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교회들에 떠나지 않고 항상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라고 해서 일곱 영이요. 일곱 영이에요. 그렇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 촛대는 말이죠. 이 성전 안에서 일곱 금촛대가 있죠. 금촛대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 감람나무유, 올리브 기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불꽃이 타는 것입니다. 거기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을 보면 거기 계시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진짜 감람나무가, 두 감람나무가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거기서 가지가 직접 금촛대에 연결되어서 기름을 주는 것으로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와 은혜를 이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그 처음과 마지막까지 그 중간도 항상 우리 교회와 인간을 떠나지 않고 역사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기에 상징하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온 신경을 다 기울이시는 하나님으로 여기 설명하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네 번씩이나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신경을 다 써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4번이나 우리에게 오시고 임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일인지 몰라요. 4번 임하시는 모습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죄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여 주시는 광경을 설명해 주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4번 오시는데, 여기 성경은 4번 오신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꼭 그 중에 하나는 이 땅으로 오시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오신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이 4번으로 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태어나실 것,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처음에 임하시고 오시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요? 대속이 필요하니까. 우리 인간의 죄의 형벌과 그 대가를 대신 지시고 대신 치루어서 우리가 용서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새 출발이 가능하죠. 누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어야 새 출발이 가능하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임하신 것은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기 전에 책의 기록을 가지고 심판하시려고 임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임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기 전에 온 우주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속의 계획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책을 펴셔야 합니다. 살펴서 주님께서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우주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옳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용서받고 아들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는 자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록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애를 기록하라. 우리의 동기를 기록하라. 우리의 생각을 기록하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인간이 심판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천사들이 우리의 생애를 기록한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와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위한 증거자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여러분, 사도 요한과 다니엘은 둘 사이에 거의 600년, 700년 떨어진 그런 기간 가운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아요. 참 이상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드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이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먼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여 있어요.
무슨 책입니까? 천사들이 우리의 생애를 기록하고 우리의 동기를 기록하고 우리의 회개를 기록하고 우리의 고백을 기록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을 기록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증거요. 그 책을 앞에 다 펴놓고 있어요. 심판이 시작돼요. 근데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기 전에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은 의인들을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의인들과 합쳐서 공중에 끌어올려 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시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러나 여기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전쟁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짐승의 세력이, 교황권의 세력이 이제 앞으로 세상의 큰 권세와 핍박을 향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심판하실 텐데 뭐 때문에? 주님께서 책을 펴시기 때문에. 13절 보세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천사들이 대동하고 영광의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임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집행하시고 의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모습과 아주 흡사해요. 제가 젊을 때 이걸 읽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구나, 전 그렇게 이해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께서 오시는데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돼요. 예수님께서 임하세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인데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데려갈 수 있는 권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책을 펴시고 먼저 조사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구속의 장면이에요. 그 일이 반드시 선제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을 언도하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방시키든지 아니면 감옥에 넣을 때 아니면 벌금 물릴 때 반드시 조사 심리가 필요한 것처럼 하늘에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으로 임해 가신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임하시는 거 보십시다. 세 번째. 그런데 예수께서 두 번째 조금 더요. 여기 다니엘 7장 14절 보시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셔서 집행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심판하는 장소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책을 펴고 같이 살피고 주님께서 어떤 결정을 다 하신 다음에 인류의 모든 각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운명을 결정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요. 무슨 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의 나라요. 이 땅의 나라요. 세 번째 임하시는 걸 보십시다. 세 번째 임하면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의인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의인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을 악인들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보면 세상 끝에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골라내어 불에 태우고 알곡을 창고에 들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추수를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오시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세 번째 임하시는 것으로, 왜냐하면 첫 번째 성육신하시는 것과 나중에 집행 심판하시기 위해서 의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재림하시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장소로 임하시는 것이 하나 끼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미 나라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수백 번 돌아가셨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조건은 똑같죠? 주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고 아니면 죽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새 언약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감사함과 사랑에 의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더럽혀진 것은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을 파했다고.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언약을 파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은혜 시간이 끝나면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짓는 사람은 그대로 죄를 짓고, 계명을 어기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폐하는 사람은 계속 폐하고, 그렇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결정해온 습관에 따라서 자기의 성품이 꼴져졌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자기를 굴복했든지, 아니면 자기 위해 살든지, 언약을 범하고 주의 계명을 범하는 것을 자기 생활에 습관적으로 해왔든지, 그들의 성품은 완전히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꼴져지는 것입니다. 딱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많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구속과 구원이 끝났다고 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가 마련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과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파워와 구원이,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입니다. 재림이에요. 이 각 개인의 운명을 심판하시고 끝내시는 일을 주님께서 먼저 심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늘에서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꽉 끼면 뭐가 옵니까? 비가 와요. 그럼 예수님께서 비 오는 날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니까 비 오는 날 오신대요. 나 참 그 얘기 듣고 그것도 참 재밌는 얘기다 그랬어요. 참 사람들 생각은 자유인데 참 사람들 나라 별 생각을 다 해요. 어떻게 구름 타고 오시는데 비 오는 날 오신다고 생각이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시편 104장 3절입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구름이 병거예요. 구름으로 자기 체리엇,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근데 시편 68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병거가 아까 보니까 구름으로 자기의 병거, 구름으로 자기 체리엇을 삼으신다 그랬는데, 시편 68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뭐예요? 천사예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게 뭐예요? 천사들을 호위하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의 천사들이, 주님의 귀한 의의 천사들이 주님의 곁에 꽉 둘려서 오니까 마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천천만만의 그 웅장한 천사들 팀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하늘에 남은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천사가 다 오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장관일까요? 여러분, 전 이거 생각하면 정말 이 등골이 오싹해요. 얼마나 웅장하고 기쁘고 또 두려운 날일까요? 천사 한 명이 나타났을 때 아수르 군대에 10몇만 명이 죽어버렸는데 한 번에 말이죠.
그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그 천사가 천천만만 수십억, 수백억일지도 모르겠죠. 그 많은 천사가 몽땅 오니 아마 올 때 이 지구를 뺑 둘러싸겠죠. 아마 뺑 둘러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지구상에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어떻게 각인의 눈이 그를 봐요? 지구는 둥그런데.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 지구를, 둥근 지구를 예수께서 오실 때만 쫙 편대 이렇게 딱 평지를 쫙 펴놓은대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좀 지나친 해석 같아. 그럼 우리가 다 죽게요. 쫙 펴면. 지구는 둥글게 만들었으니까 둥글게 그냥 있어야지. 그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 말이죠. 예수님은 이 프리즘 작용이 있죠. 신기루 뭐라 그래요? 그 미라지. 예? 여러분 어떤 호텔 이름이 미라지 호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라지는 신기루라는 뜻이에요. 신기루는 여러분 어떤 사막을 지나가다가 보면 신기루를 본다 그러죠. 근데 저는 사막이 아니고 진짜 신기루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 플로리다인데, 저 플로리다에서 한번 차 타고 가는데 이 그냥 벌판에 차 타고 가는데 비가 약간 가랑비 같은 게 오려고 하는데도 햇빛이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도시가 나타나. 도시가 정말 제가 보았어요. 도시인데 뿌연 도시가 나타나는데 아니 이게 뭐야 보니까 신기루예요. 이건 가능한 것이, 이건 이상한 그런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이상한 현상인데, 이렇게 지평선 넘어 저편에 있는 도시가 이 햇빛의 반사에 의해서 내가 있는 이곳, 이 공중에 있는 공기에 반사되는 것이에요. 신기루가 생길 때는 그때 공기는 조금 좀 띡하죠. 다른 것보다. 스크린 작용을 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말이죠. 지구 전체 신기루 형상을 만드셔서 한쪽으로 오시지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너무 많으니까 이 지구를 다 둘러쌀 것이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장면일 것이에요. 그 앞에 누가 감히 죄를 가지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치 않은 숨은 죄를 가지고 누가 감히 설 수 있을까요? 그 앞에. 이건 정신 나간 짓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다 구원이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거룩한 자는 그냥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냥 의롭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냥 거룩하지 못하라. 그렇게 딱 말씀을 했어요. 그걸 주님께서 먼저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어떠한지. 네 번째 주님께서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이 지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 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주님께서 불철주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 지구가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지구로부터 눈을 한 번도 떼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구속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위해서 네 가지의 사역으로 네 번 임하시는 것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네 번째 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지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죄의 역사를 끝냈어요. 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의인들과 악인이 결정지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시는 것은 이 지구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황폐되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고 더럽혀졌어요. 황폐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이 지구를 우리가 의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보시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되,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것이죠.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부활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승천해요. 근데 이런 일에 비밀 휴거가 어디 있어요? 이 엄청난 사건, 죽은 자들 의인들이 다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비밀리에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살아있는 의인도 죽은 자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단 말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서 우리가 어디 간다고요? 주님과 함께 하늘 정부 중심지로 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께서 계시고 천천만만의 천사의 본거지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하늘로 올라가요. 그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하늘엔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지어지고 준비하고 마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직은 이제 내려올 것이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먼저 하늘로 이끌어 올려감을 당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그 4절부터 9절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만 살아서 짐승의 표 받지 않고 환난을 통과한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왜? 그들이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1000년 동안 하늘에 있다가, 분명하죠?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악인들은 죽은 상태 그냥 있어요. 의인들만 부활했어요. 살아있는 의인들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1000년 동안 있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이후의 사건이죠.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자랑과 영광을 많이 받을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기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것이 참된 요한계시록의 복입니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또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여기 보니까 1000년 동안 의인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여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1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큰 바다 지중해를 보면은 거기에 넘실거리는 파도 때문에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운 친척들과 가족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볼 수가 없어요. 바다가 그 앞을 가리웠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회복된 이 지구, 1000년기 이후의 지구를 보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장애물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바다가 없더라. 새롭게 되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그 신부가 시집가는 날이겠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거 읽을 땐 좀 다자를 좀 길게 발음해야 돼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죄와 또 억울한 것들과, 여러분 억울한 거 많아요? 억울한 거 많지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답답함과 그거 다 지나갔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요한에게 내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지구가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야. 뭐해 요한아 빨리 적어. 내 말은 진짜 이거 난 그렇게 할 것이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게 뜯어서 읽고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우리 가슴에 메어지는지 몰라요. 이게 진리예요.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그러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이리 와라. 지금 요한이 어디 있어요? 밤모섬에 있어요.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가장 힘든 포로 수용소,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채석장에서 대리석을 깨고 채석하는 그런 곳에서 고생하는 이 파파 늙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데리고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이 교회의 운명이고 이 지구의 운명이고 끝이야.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끝으로 스가랴서 14장 3절부터 9절 또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아름답게 재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년기 이후에 성도를 데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입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부터 9절 그리고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주님께서 악인들을 다 불러 태우시고 사탄도 태우시고 무덤도 태우시고 사망 그 자체를 태우셔서 더 이상 이제부터는 무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영원히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러분 그 감람산의 한쪽 구덩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씨름하시고 너무 고뇌하시고 우리 죄를 지시다가 이마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배어나와 떨어진 그런 고통하던 그곳에 나중에 서실 때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고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동서남북으로 이 산이 옮겨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큰 평야가 생겨요. 여러분 이 지구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중동 지방이에요. 거기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거기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는 감람산 위에 예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하늘에 천년 동안 올라가서 살던 왕노릇하던 의인들이 주님과 함께 임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주님께서 네 번째 임하실 때는 의인들이 함께 이 땅으로 다시 오는 것입니다. 천년기 이후에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왜요? 밤이니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아무리 어두워도 그게 빛이에요. 밤이 없단 말이에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호자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같이 치시고 이 땅에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지구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밑에서 무엇이 생명 강수가 터져서 콸콸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며. 말방울이 뭡니까? 말이 이제 갈대한테 딸랑딸랑하는 말방울이죠. 정말 말방울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거룩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거기엔 불의가 없습니다. 거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는 일이 없습니다. 거긴 악인도 없고 거긴 마귀가 없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네 번째 임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 번 임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속을 이루시는 것을 여기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끝내시고 죽었던 의인들을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영혼들과 합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늘을 데려가실 때 여러분은 그때 어디 계실 겁니까? 화면 통해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실 겁니까? 천년기를 끝내고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 준비한 것을 이 땅으로 가져 내려오실 때, 감람산 위에 이제 내려오시면서 거기에 큰 평화를 만드시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을 거기에 갖다 놓으시면서 거기에 생명과실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영원히 불의와 죄가 없이 의인들만 살 때 여러분들은 그때 어디 계실 겁니까? 저는 그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의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 인간을 구속을 위해서 한 번도 눈을 떼시지 않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며 동시에 인자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임하심들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얻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영원토록 배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인들을 데리러 오실 때 그들이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아 주님 만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때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썩음과 더럽혀짐을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전 것들은 다 없애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중보와 구원의 역사를 믿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한 명도 그곳에서 누락됨이 없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에 비친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